1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오셔서 영원한 집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르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죄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르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한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개성이 있는 증거만 내놓고 사는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개성을 깨고 이런 개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질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거를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인생은 살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에게 칭찬 듣고 남한테 인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죽어서 주님의 포함해 가는 것이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감사의 요건인 것을, 하나님의 복이고 혜택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지역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세상 애굽과 이렇게 붙어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 이렇게 따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나가면 이제 광야가 되면서 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게 또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차분하게 행진해서 걸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애굽에서 저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시대의 무대에서는 바로 옆이 애굽이고 바로 약간만 더 가게 되면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대 장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그냥 두 발로 딛고 들어가면 되는 걸로 여겼던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약속의 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약적으로 한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게 천국이 되는데, 여기서 단절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 지금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주 단절이라는 것을 감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분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먼저 질문하는 것이 이제 이 실수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13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여호수아가 누가 봐도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전혀 완전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여호수아는 본인의 해야 될 사명도 있고 지금 임무가 있는데 바쁜데 칼을 들고 마주 서니까 너는 우리 같은 동지야 적이야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적이라면 베어버리고 동지라면 내한테 뭐 굴복하라는 그런 뜻이지겠죠. 먼저 물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여호수아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은 자기 입장에서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명받은 자기의 조치나 자기의 판단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여호수아 가는 길에 가로막고 나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천사단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건 천사다 말이죠. 어떻게 같은 빛끼리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배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약속의 땅은 단절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그냥 순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계속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척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흔히 뭐 외국에 나가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꼭 긍정적인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아는 선교사들이라면,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있다고 치고 복음을 아는 선교사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한테 사명을 준 그 분이 바로 내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줘놓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주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기는 그 길이 곧 많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 길이 많은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것을 나에게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편적 인간에게 사명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편적 인간들은 사명을 받는 동시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인간의 그 속마음, 나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게 만들었고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욕과 정복, 승부욕을 불태우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남한테 퍼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성격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을 지금 약속의 땅에 넣어주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교회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여 저를 더욱 실패케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후에 기도 이게 순서 없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짐을 들어줬는지 마치 내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기분. 교회 나와서 요구할 때 은연중에 자꾸 잠복되어 있는 욕망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통촉하옵소서. 거기나 똑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끄벅 들어가는 인간들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성소요,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았는데 또 저기 가서 살아야지 계속 자기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제 잘 살게 되겠지. 전에는 못 살았는데 내 인생 만회가 되어가지고 잘 살게 되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그걸 사람들은 약속,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깁니다. 이 군대 장관이 막아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2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 했을 때 제가 언급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귀족한테 돈 받아 먹고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저주가 임하라고 청탁을 받고 요새 말하면 청부살인이죠. 그래서 그걸 저주해서 죽이라고 했더니만 발람이 받은 돈은 있으니까 이제 당나귀 타고 갑니다. 가는데 이 나귀가 평소에 계속해서 자기 주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거기 24절에 보니 여기 성경에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말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고 이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원래 나귀의 구강구조는 이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짐승 오오 이럴 뿐이지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지 어느 인간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20절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귀가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심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지 분간 안 돼요. 분명히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탔으면 나귀는 자가용이거든요. 여러분 타는 자가용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 브레이크 밟아도 안 밟히고 갑자기 차가 기울어졌을 때 그 성질 나가지고 차의 주인이 막 차를 막 때리면서 이게 이 차가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차에게 말을 하게 했어.
내가 지난 이 차고 안 두고 12년 5개월 동안 내 주인 말을 안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3번이나 때렸습니까? 하면 지금 말이 차가 중요한 것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동안 죽은 기계를 타고 다닌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타고 있다는 했을 때에 그는 내가 형성된 이 구조가, 이 세계라는 이 구조,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이 세계관에 있어서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놓쳤는가? 내 편한 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가진 것보다 놓친 게 더 많겠죠. 차가 말을 한다는 게, 이 진짜 기절철판인 것처럼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뭐냐 하면은 앞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아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안 했으면 그렇게 조치를 안 했으면 군대 장관의 그 천사의 칼날에 주인이 죽지요. 그래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발람은 의도적으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은 그동안 줄곧 자기가 가져왔던 인생관을 단절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그래 내가 얼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추 아니까 이 정보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매진하자라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천사가 딱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완전한 실패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몸에서 힘을 다 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누구 일 되는가? 자기 일 돼요. 근데 가진 힘을 다 빼버리면 누구 일이 되느냐?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 가지만 이 가는 길이 항상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이 본성상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 합니다. 예수는 믿되 편하게 믿자. 그러면 편하게 믿는 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원하예요. 딱 두 개거든요. 예수 믿되 편하게 믿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편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셈인가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셈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의사를 거기다 섞어 넣은 겁니다.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강제로 칼 들고 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네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지만 내 보기는 어디까지나 힘을 빼지 못한 한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땅이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는 땅이에요. 죽어도 상관없는 땅.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해. 살아있는 사람이 애처로워. 아이고 빨리 죽지. 그럼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 세상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있는 한 최종 내려가는 마지막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햄릿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국 그것이 남아요.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그게 남아요. 앞에 뭐 위에 다른 거 있지만 그거 다 걷어내면 딱 남는 게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뜻이고, 예.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목적을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정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유는 성소 만들기 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 되도록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로 또는 성전의 구조에 필요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살면 성공이고 내가 죽으면 이건 실패라고 가는 것이 인간의 밑바닥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데리고 어디를 인자하냐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 만들기가 목적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만들기, 그런 장소 만들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떡덩거리고 잘 살자, 이거는 여호수아 인간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군대 장관이 가로막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울 때 우는 목적이 뭡니까? 밑바닥 가면 자기 살아왔던 거하고 다르니까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이걸 단절을 끊어버립니다. 끊는다는 것은 네가 내가 가져온 모든 것은 여기서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일체 받지 않겠다. 무효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지요. 예,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14절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라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갑과 을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리돼요. 하나님은 의사냐 판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는 물 때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감기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감기가 덮친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당신이 무엇을 행했습니까를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행했냐를 묻는 것은 이거는 판사 곧 정죄하는 마귀가 담당이에요.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 오늘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오늘 또 무슨 악한 짓을 했느냐, 오늘 또 무슨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냐, 네 때문에 어느 사람 피해를 봤잖아, 네 때문에 가족이 어렵잖아, 앞으로 똑바로 해 안 해? 해요. 옳지. 앞으로는 더 척철해 해야지. 보다 완벽을 요구하고 보다 철저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악마의 주특기입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요. 미치게 만듭니다. 완전히 엄중운전이에요. 더 맨날 더더덕하게 생각나네. 이번에 오랜만에 형님을 만나서 성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형이 이제 선볼 때 이야기를 해요. 형이 말을 약간 더듬어요. 저도 더듬지만 약간 말을 더듬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저쪽 형수님 쪽에서 형을 아주 좋게 봤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광상짐씨 같은 법칙을 내세우냐 하면은 말 듣는 사람 치고 자기 아내를 이쁘게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정말 광상김씨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살림남에 나오는 그런 법칙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아, 요새 이런 법칙은 처음 듣는 거예요. 게다가 그쪽 집안에서 형수님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좋게 본 게 결정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 들었어요.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 전부 다 뻘쭘하게 앉잖아. 소리 앉아 있다가 뭔가 해야 되지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자랑할 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집은 뭐 자랑할 게 없지만 우리 집에는 첩이 없고 노름꾼 없는 것이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얼마나 무능했으면 첩이 없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노름을 못하나. 그 순수함에 다 넘어갔어요. 예, 그 순수함에 말 좀 더듬어도 괜찮고, 뭐 지금은 안 더듬습니다만 괜찮고, 뭐 아무 없어도 그냥 통과해요. 힘을 뺀 겁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가 의도한 건 아닌데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린애인 체 하지 않고, 예, 죄인 인체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죄인이에요. 예. 막 사는 것이 나중에 천국의 상견례에 유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예, 주님 앞에 뽐낼 게 없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은 악마는 자꾸 전쟁을 우리 몫으로 돌립니다. 네가 잘해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네가 철저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 폼으로 있나? 그거 지켜서 철저를 가면 마귀가 무서워 도망간다고.
말도 안 하다듬고, 예, 뭐, 하지도 완벽을 뭐 집안에 자랑하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군대 천사가 그냥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 바보 덩치 같은 우리에게 그냥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냥 덥석 붙잡았어. 가자 성전으로. 나는 살고 싶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가자 성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나라 의. 계명대학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 계명대학 교훈이거든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는 바로, 그 나라 의는 네가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덥석 우리 손을 잡을 때 그 나라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감기 들리듯이, 몸살 하듯이, 기침하듯이, 그냥 어디 기침하라고 뭐 기도 뭐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세계관이 애굽에서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사는데 지장된다면 자꾸 만회할 생각을 해요. 과거 빼앗긴 청춘을 뭐 보상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 땅은 예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나를 영광 돌리는 나만을 위한 성전이 돼요. 나를 위한 교회가 되고 나를 빛내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빙자해서 날 알아도 하는 그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에 찾아와야 되죠. 우리 민족은 다 믿는 가정입니다. 다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 그런 소리 한 사람은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 단절이 있었지요? 근데 우리 가정은 다 믿는 가정인데, 그게 천국에 아무 짝도 소용 없었습니다는 그런 체험은, 그러면 언제쯤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이거 자기 성전이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려운 걸 좀 참으세요. 시편 74편 7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칩니다. 덮쳐서 자기 성전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깨어지게 만듭니다. 74편 이런 점이 좀 어려워요. 과정에. 그냥 성전 만들면 되는데, 성전 만들 때 성전이 깨어지게 만들고 깨어져서 또 없어진 파편을 주워 모아서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실패한 터 위에 다시 세워지고 말미암아 일체 인간의 공로가 섞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스케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자 천국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먼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를 보란 듯이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한 거예요. 이런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하지만 자기 뜻을 포기할 마음은 끝까지 그 포기할 마음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자기 뜻을 포기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자기 뜻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말아먹어야 되죠. 내 뜻대로 할 때 우리 인간의 뜻도 포함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때 아니야 이거 하지 마시고 할 때 우리의 뜻도 이미 거기서 주께서는 제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관심사가 여전히 손가락이 자기한테 와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하냐. 주의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나하며 자기를 기를 표적을 삼았으니 이는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저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을 계신 것을 더럽게 하게 되는 것이 스케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믿는 것이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거든. 여러분 지금 제 코스에 접어드신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한 것이 이게 전혀 구원에 보탬이 안 되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될 때야 정말 지금 정상 코스에 여러분 접어든 겁니다. 사람은 하게 되면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뭐든지 하게 되면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부서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79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래 됐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열국,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주의 노를 쏟아소서. 그러니까 그 성전은 뭐냐면 인간 빼고 주의 이름 집어넣고, 그러면 인간이 빼려면 인간이 빠집니까? 절대로 안 빠져요. 인간은 뭐든지 뭐 할라 하고 예배 교회 와서 뭐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걸 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꽃꽂이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봉사는 내가, 청소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꼭 뭔가 하나님께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기에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 해도 해요,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하게 남는 것은 뭐냐?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알아버리거든요. 그럼 좋다, 해라, 하고, 내가 그거 완전히 아무짝도 소용없어 내가 철저하게 내가 망가뜨려 줄게.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내 이름이 섞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철저한 실패. 아까 제가 말한 이거는 철저한 실패자라는 명찰을 붙여야 돼요. 나는 실패자, 철저한 실패자. 드디어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게 바로 세례와 창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런 혜택을 받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시편 79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구원이 이제 나와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주께서 감기 들릴 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닥터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환자고 그분이 닥터니까, 의사니까 오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일만의 나의 공로나 행함이 섞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신 그분 없었으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철저히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돼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실패하는 즐거움만 있으면 됩니다. 실패하는 즐거움은 뭐 잘 하시잖아요. 골프 치는 실패, 크루즈 여행 가는 실패, 뭐든지 재미나는 일을 하는 실패. 뭘 해도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한 달 수입 1억 되는 실패. 뭐지만 그러나 당사자 입장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합시다. 그럼 생각만 해봅시다. 기분 좋게 뭐 이렇게 실제 그런 일이 나지 않지만 생각 못합니까? 뭐 생각하는 자유는 있죠. 그게 주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누구에게? 죄밖에 지은 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로 주실 때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주께 다 바칠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승리되기를 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는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땅땅거리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남기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공로만 100% 보이는 그 세계, 그것이 천국인 것을 저희들은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보러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계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일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차이남을 오히려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